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하리라.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부에서 만나게 될 강현웅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하게 돼서 정말 아쉽네요. 하루빨리 상황이 완화되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처음 만날 수 있었던 날은 이번 달 첫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마지막 날에 아는 동생과 10분 정도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다음 날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도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판정을 받고 2주 동안 격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왔는데 집에 안 쓰던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2주간 물이 안 맞아서 피부가 다 뒤집어졌네요. 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져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 영상으로 만나는 것만큼 정말 아쉽네요. 제가 이미지를 신경 쓰듯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상으로 처음 만나는 저를 어떤 이미지와 연관시키게 되고 있으신가요? 사실 사람이 갖게 되는 이미지는 절대적이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어도 속한 공동체마다 다른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한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곤 합니다. 저만 해도 저희 가족에서는 막내이고요. 또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 무리에서는 의견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에 있을 때는 전혀 결정을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청년부 시절에는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면서 막 그렇게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군 생활하는 2년 4개월 내내 저는 누군가에게 속해서 명령을 받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역할이었죠. 이미지란 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을 볼 때 또는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첫인상이 다르게 보일 때 그것에 내심 미안해하며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첫인상을 그대로 사람에게 투영하듯 그와 달리 다른 이미지로 보게 되든 어쨌든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나날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도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좀 더 다른 질문이 어울릴 것 같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고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1절에
말씀, 하나님, 4절에 생명, 빛, 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깊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자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세상을 창조하는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던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독자를 지정하기로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세상의 근원적인 법칙에 대해서 찾고 싶어 했는데, 이로 인해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가 바로 로고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플라톤은 이데아가 바로 로고스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어원이, 말씀의 헬라어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세상 가장 똑똑이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하기에 과연 세상의 이치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요한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 로고스를 아는데, 그 말씀을 아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나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찾는 로고스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에 요한의 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말씀에게서 생명을 받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의 창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창조했던 것인데요. 그러니 이 빛 또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 되죠.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왜 요한은 이 빛이 비춰졌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생명을 주었고 지금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지만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존재를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 말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형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네 가지 이미지, 말씀, 하나님, 생명, 빛은 곧 같은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곧 생명이며 곧 빛입니다. 이 대상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 이전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죠. 다시 말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등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써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처음 제시한 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시죠.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며 그의 사역을 본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일생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행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말만큼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 생명,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우리의 이미지를 신경 쓰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은 그리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하고 있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나의 진솔한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욱 예수님을 깊이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알아본 사도 요한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요한의 이미지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그저 예수님의 권력에 힘입어 출세하고 싶었던 모습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에 오늘의 말씀과 같은 깊은 고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 속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픈 세상 가운데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미지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고백으로 더욱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